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물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좋은 것만 있고 아름다운 것만 있어서 가정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가정은 다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는 기쁨과 슬픔이 같이 있고요. 어려움과 환난도 같이 있고요. 병들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불행할 때도 있고요. 울 때도 많습니다. 제일 많이 우는 것이 가정에서 우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고 늘 울면서 사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가정같이 귀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은 그 어려운 중에도 항상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도 같이 하고 어려움도 같이 하고 울 때도 같이 울고 아플 때도 같이 아프고, 그래서 가정이 귀한 겁니다. 한 방에서 자고 한 솥에서 먹고 한 방에서 놀고 함께 모든 일을 참여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VIP가 없어요. 저희들은 3살만 되면 벌써 동생들 다 돌봅니다. 3살 때 되면 어머니가 동생 태어나면 그게 그냥 같이 이렇게 어린애가 둘이 노는 것입니다. 5살, 6살 되면 벌써 밖에 소모기로 다니고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일 안 하는 애는 없습니다. 온 식구가 다 일하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어머님은 해산에 수고를 잊고 그 아이들 줄줄이 젖을 먹이면서 길쌈하고 밥하면서 밥상을 4개, 5개 차립니다. 시어머니상, 남편상, 다 식구들 시아버지상 다 만들어서 삼촌상까지 다 만들어서 상을 차립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소목입니다. 바쁩니다. 길쌈합니다. 또 밥 먹을 때는 어머니는 밥 못 먹고 애들 젖 먹입니다. 적게 나야 5명이고 다 7, 8, 9, 10, 11, 12까지 쭉 놓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애들 씻을 여가가 없습니다. 본인이 다 씻어야 합니다. 본인이 다 전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이에요. 모두 어머님을 최선을 다해서 엄마를 돕습니다. 10,000가지가 냄새나고 불평할 일이지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서 슬플 때 같이 슬퍼하니 슬픔도 좋은 추억이고 아픔도 같이 하니 아픔도 좋은 추억입니다. 이 세상같이 그런 추억이 아닙니다. 가정은 다 있기 때문에 가정인 것입니다. 다 크지 않습니다. 동생 한둘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집이 12명 다 기르는 집은 없습니다. 저희 집도 어머니 많이 놓으셨지만은 다 여러 동생들, 여러 누나들이 돌아갔었어요. 다 키울 수 없습니다. 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또 산에 갖다 묻고 정신없이 살아야지 울 여가도 없습니다. 슬퍼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살아있는 식구 먹이려면 그런 거 정신없이 또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하고 방앗간 찌울 때 참 행복했습니다. 운동회 때 어머니를, 그 바쁜 어머니가 잠시 와 있을 때 뛰면서 어머니 보고 뛰고, 그래도 3등 해가지고 노트를 어머니한테 갖다 줄 때 아주 기뻤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기쁜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신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어머님 심부름 말에 뛰어다니고 서먹이고 들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정신없이 그러면서 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주일날 동네에 집 교회도 없는데 멀리 걸어서 산을 타고 갈 때도 있고 물을 건널 때 빠져 죽을 것 같은 큰 물살새인데도 건널 때도 많고 추위엔 눈비 맞으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다녀야 되고 또 와서 정신없이 또 일해야 되고 쫄딱 굶어서 돌아와서 열심히 또 일해야 되고 식은 밥 다 얼어 빠진 거 그냥 잠깐 이렇게 고추장 된장에다가 먹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 1분 1초가 아쉬운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참 왜 좋아하셨을까? 하나님 왜 다윗을 저렇게 좋아하셨을까? 다윗은 예배를 그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뻐가지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그 이제 두 지파를 다스리는 그냥 부족의 왕입니다. 부족이죠. 족장이었죠. 그러나 7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다 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다음에 첫 행사가 뭡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여기저기로 헤매었던 하나님이 계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이 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왕은 춤을 추지 않으면 춤을 추게 하지 지가 무슨 춤을 춥니까? 그런데 이 법궤를 보시고 너무 기뻐서 춤추는 거 아시죠? 다윗의 춤. 이 춤은 배운 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무슨 안무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이 무용 대학이 춤과가 있는 게 아닌 시대예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시대에 다윗의 춤은 너무 그래서 이 막춤이라 막춤. 사전에 없는 빌보드에 없는 춤이에요. 그러니까 막춤 너무 춤추다가 옷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춤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가정과 교회는 춤이 있는 곳이에요. 아이들과 춤추고 장난하고 뭐 다른 분도 다 그러겠지만 저도 아이들 셋과 너무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다치기도 많이 하고요. 울기도 많이 하고 그 정도로 3대1로 막 미어치고 서로 가정이에요.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애들하고 뒹구는 거예요.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시대에 다윗이 그런 춤을 춘다라는 건 참 신비한 일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춤을 추지 않고 세상의 춤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춤으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만나. 우리나라 유교의 제도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춤추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언제예요? 한갑날이에요. 저도 아버지 한갑을 해드렸습니다. 50대에 40대에 내려가서 아버지 한갑을 했습니다. 그때 뭐 젊은 날이죠. 제가 뭐 그래서
고향에 가서 동리 어른들을 다 모시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30년 차이니까 제가 30살 때였네요. 아버지가 60이니까. 그때 친척들 다 옵니다. 며칠 수십 명이 우리 집에 3일을 있다가 갑니다. 거의 한 일주일 있다가 가는 고모들도 많습니다. 집안들이 다 모여 잔치. 그래서 그때 제가 서울에서 해양교회 있던 때니까 아이들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잔치상을, 회갑상을 잘 차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게 딱 행사 메인 클라이막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날만큼은 아들이 한갑을 맞이한 아버지를 업는 날이에요. 업고 아버지와 함께 춤추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 접근이 대단히 어려운데 그날만큼은 춤추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업고 저도 춤을 췄습니다. 아버지도 기쁘시죠? 아버지도 어색하지만은 아버지도 기뻐하시죠. 어머니가 한갑일 때는 어머니를 업고 춤추고 아버지가 한갑일 때는 아버지를 업고 춤춰. 왜? 그때는 한갑까지 사는 일이 아주 어려운 때니까 업고서 신나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멀리 내려가서 일생에 남는 거예요. 그 사진이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아름다운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춤추는 것. 교회나 가정이나 다 같은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모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자체가 흥분이니까요. 저는 서울서 목회에도 항상 치약 하나만 있어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보내드려요. 다 부모님 생각하고 항상 보내드리는 거예요. 냇가에 길가에 형편없는 땅을 제가 아껴가지고 사들여. 그 뭐 몇십만 원 안 하는 땅이에요. 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아서 일일이 아껴 모아서 부모님께 해드리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터에다가 지금 사과나무 몇 그루를 심겨 놓았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울서 목회하다가도 1년에 방학이다, 추석이다, 설이다 반드시 3번, 4번은 아버님 생일에 내려가. 서울서 청량리까지 가가지고 청량리에서 7시간 내려가가지고 2시간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3시간 가가지고 3시간서 내려서 3시간 걸어서 그 집 양쪽에 가득 들고 애들 업고 올라갑니다. 종일 이틀 걸립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어머니 모시고 다 절하고 나면 피로가 다 지나갑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어머니 앞에 절하고 엎드리면 한없이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양복 다 벗어 제치고 마구간으로 가서 똥을 칩니다. 소똥 쳐내고 집안 청소 다 하면서 잠 한 잠 못 잤지만은 그게 기쁩니다. 내려갈 때 다 그런 거 하려고 내려가는 거. 다 우리 아버지도 제가 올 때까지 그걸 안 하고 기다렸다가 다 청소 집안 안팎을 집에서 두 어른들이 그럴 여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예, 얼마나 바쁜데요. 가서 쫙 해놓고 한 주일 만에 서울로 돌아올 때 가장 기쁘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도 아니고 좋은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같은 완전한 가정이 우리가 바라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울고 아프고 매일매일 그런데 어머니의 손길이 오고 위로가 오고 만남이 있고 그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자녀들 잘된 자녀가 없습니다. 가정은 그런 데서 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서 애굽 생활 3년을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애굽의 그 피난살이 애굽까지 걸어간 것만 해도 그거는요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와도 종일 오는 길을 그 광야의 길을 어떻게 갔었을까요? 나사렛에 오셔서 예수님 살아가신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왕궁에 가시지를 않았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바로의 궁궐도 금방 만들 수 있고 애굽의 칼사의 궁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가정생활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오늘 성령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계신 가정 만들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좋은 음식 먹고 가정에 춤이 없는 가정, 기쁨이 없는 가정. 저는 오늘 가정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가 같다라는 걸 내가 후반부를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늘 그 시골에는 그런 아픈 게 많아요. 다치기도 많이 하고 막 가려운 것도 많고 벌레도 많이 물고 이 몸의 임파선에 늘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 어머니가 오셔서 약을 해줍니다. 항상 거의 뭐 며칠에 한 번씩은 항상 어머니의 손이 오는데 내가 잘 때 아프다 그러면 어머니가 오셔서 뭘 하는지 아세요? 침을 발라주는 거예요. 팍 해가지고 이 다리로 다 발라줘요. 그러면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어머니 침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때는 보면요, 모든 일에 하여튼 침 바르는 거예요. 눈 아파도 침, 하여튼 다쳐도 침, 다 침을 바르는데 침이 그렇게 약이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저도 이래 옳지 않은 데 있으면 침 바르면 깨끗하게 나왔어요. 어머니의 그 침, 어머니가 발라주시는 저녁에 오셔서 발라주는 침으로 발라주지만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어느 의사가 내게 주는 어느 간호원이 주는 어떤 치료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침 발라주는 어머니의 손,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못되는 사람, 침 바르는 놈이 침 뱉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머니 침 발라주는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슬픈 일, 기쁜 일, 온갖 안팎의 어려움 다 모시지만은 가정과 같이 은혜 받아서 은혜로 해결하고 감사함으로 해결하고 다치고 울고 별의별 일이 교회 안에 가정의 문제를 다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삶의 무거운 짐 지고 다 나오는 교회, 이런 교인들의 구성이 다 상처받고 시험 들고 병 들고 불행하고 울고 이런 분들이 모여 있지만은 자고 나면 언제나 새 출발하고 일어나고, 예?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의 구주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어려운 중에도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춤추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다윗이 왕궁의 기쁨이 아닌 이 죄악 세상에 있는 그런 춤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의 기쁨, 기도하는 기쁨, 주님을 모신 기쁨,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받는 이 은혜를 천사의 춤을 추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요새 춤의 나라가 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맨 싱글 차트, 미국에는 차트가 있는데 이 차트에
메인 차트에 1위를 해가지고 야단이 전세 늘 하는 수십 년 이어오는 건데 한 번 여기 올라갔다고 야단이 나고요. 뭐 이 경제 효과만 해도 1조 5천억이나 된다고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세계가 춤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소녀들도 다 우리 한국말 배우고 영국 여자아이들도 남자아이들도 막 미국의 애들도 우리말 배우려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왜? 예, 방탄소년단들. 여러분 세계가 프랑스 가면 리도 쇼도 있고 브라질의 삼바 춤도 있지만은 몇백만이 몰려 춤추지만은 영혼과 가정은 다 오히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 문화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울증을 가져다 주고 자살을 가져오고 퇴폐 문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가정이 춤추는 가정이 되고 아버님을 모시는 회갑잔치에 아버지를 등에 업고 춤추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에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춤은 막춤이에요. 예배가 이런 순수하면서 다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로 춤추는 것이지 똑같이 만드는 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연스러운 돌 가져다가 예쁘게 만들어서 손으로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내게 예배 드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인위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클래식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예배는 다윗과 같이 다 제각각 감사해서 내 마음에 다듬지 않는 돌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두를 너무 다듬는 거예요. 오늘의 문화가 얼굴도 다듬고 건물도 다 모두를 다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전부 디자인 문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음식도 너무 맛은 있는데 이게 인조 조미료예요. 그래서 병이 많은 거예요. 모든 이 화려한 모든 것들이 만남이 다 인조예요. 멋은 있는데 자연의 멋이 없어요. 이 멋이 다 인위적이에요. 인위적. 예배가 화려한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삭개오가 내려와서 춤추는 걸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다윗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삭개오를 보고 막 기뻐하시는 주님이 야, 너 집에 같이 가자. 너 오늘 구원이 너 집에 이르렀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리아가 얼마나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언가는 아니지만 제가 늘 해서 맞는 거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이 예배가 이 장로교는 전 세계 다 죽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마지막 남아있는데 우리나라 멀지 않아 죽습니다. 장로교는 죽게 돼 있어요. 왜? 너무 인조석이에요. 멋이 있죠. 그게 다 하나님 없는 영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것이 너무 예배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겠어요? 자녀들과 만남을 클래식으로 만나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화려한 곳에서 멋지게 연극하듯이 오페라 하듯이 그게 부모님과 그렇게 만나서 행복하시겠어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가정인데 이 구원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주를 섬겨야 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프리카나 남미나 미국에도 남부 지역의 큰 거대한 교회들은 다 예배가 찬송이 전부 다예요. 일어나서
계속 찬송을 불러. 제일 큰 우리 장로교 미국의 시카고 몇 곳에 제가 가서 어마어마한 교회에 주일 낮 예배 50명 모였어요. 그때 다 죽었어요. 왜? 인위적인데 정치에 다 몰려가지고 이 권위적이고 인위적인 교회가 다음 시대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넘어설 수 없어요. 코로나만 넘어서도 지금 한국의 이 권위적인 교회는 거의 다 썰이를 맞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 더구나 사도행전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모여가지고 이방인까지 다 모여 춤추는 예배인데, 오늘 우리 교회 모두 다윗의 예배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자기도 살고 나라를 살리고, 이 예배가 생명인 것입니다. 이 예배에 불이 붙어서 다윗의 시대를 세계적인 위대한 나라로 만든, 하나님하고 같이 기뻐하니 하나님 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도다. 시편 4편, 시편 30편,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사야 61장,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증량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 예수님은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듣, 6월절이 다 끝나면서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도 예수님은 남아서 3일 만에 부모님이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며 랍비들, 스승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부모 어떻게 여기에 집에 같이 안 가고 여기 있었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12살 때 30년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는 딱 요 한 건만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는 말씀이에요. 30년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꼭 주셔야 할 말씀은 이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을 귀히 여기고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12살만 되면 성인식을 행하고 12살이 되면 이 기도 모자를 쓰게 합니다. 12살이 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6살이 되면 쉐마를 다 외우게 하고요, 어른들과 똑같은 하나님 성전의 삶을 철저하게 훈련받으며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12살 때부터 영적인 성전 생활의 중심의 자리를 잡으며 성전에서 기쁨을 얻고 성전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 다윗 시대 아닙니까? 왕이 블레셋에 붙들려가 죽었고요, 나라의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적군이 와서 다 지배하고 다 빼앗아가고 임금까지 다 없는 때에 다윗은 어떻게 나라를 살립니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성전을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 위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라가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들 다윗 시대같이 그래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문제 책임을 당신 때문이라고,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말해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부모에게 책임 전가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새로운 가정, 새로운 나라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나라가 누구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건 다윗의 삶은 아니, 다윗식으로 가야 돼.
히스기야 때도 나라가 다 거들났습니다. 아수르에 바칠 세금 하나도, 성전 안에 있는 돈까지, 벽에 있는 이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바쳤지만은,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했어요. 아기를 배웠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그런 나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면서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냐? 성전에서 예배가 답해주는 거죠. 성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클래식으로 이런 교만한 권위적으로 형식적으로 음무를 다하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성전 중심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길러야 그 자식이 위대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춤추며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곳, 내가 머슴이다, 가난하다, 난 부모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다윗은 목동이다, 그런 것에 나라가 이 위기다, 그런 것 보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만 잘 섬겨서 기쁨으로 춤추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성전에 그냥 와서 넘어져도 은혜 받는 곳이, 하여튼 술 먹고라도 교회 와서만 쓰러지면 복 받는 거예요. 여기는 하여튼,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에 어떤 모양으로든 교회에 와서 부딪히기만 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뭐냐?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0의 7장에도 있듯이, 힘주고 권위적으로 정치적으로 클래식으로 나가면요, 참 싸움질이나 하고 욕심만 내고 교회 다 인위적이에요. 인위적이에요. 하나님 안 계세요. 가정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가정은 인위적으로 모여가지고 너 누구 역할하고 그래서 가정 아니.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구성이 돼. 교회도 성령으로 태어나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다 서로가 은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3살은 3살대로 움직이고 7살은 7살대로 움직이고 목사님 목사님대로 움직이고, 서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춤추며 내 역할을 감당할 때 서로 사랑해주고, 아프면 어머니가 침 발라주지만은 그 침이 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밖에서 다 온갖 다 배부를 대로 먹고 즐기면서 교회는 형식적으로 와 예배드리고 또 빨리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떠나가고 그 앞날이나 그 가정이나 그 나라가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코로나의 위기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세계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 지구촌에 닥칠 재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기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승리하는 길은 성령 충만하여 다윗의 예배,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드리며.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춤추며 예배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춤을, 늑대와의 춤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이 감사의 예배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 부부가 일어나서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찬송 하나라도 멋지게 부르면서, 오 태양, 그게 이름 뭐죠? 오 솔레라. 그거 참 너무 좋은 노래인데, 여러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우리 교회 클래식 교회가 되지 말고 인조적인 뭣도 예배도 모든 기도도 만들지 말고 세리의 기도는 그냥 주여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 그 기도 안 받는다 그랬어요. 만들지 않는, 다듬지 않는 떡,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라. 누룩으로 부풀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찬송할 때 눈물 나고 말씀 들을 때 내 몸이 떨리고 술 취한 것 같이 참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은 가정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서 자손 만대 다윗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찬송을 드리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느냐, 주여 우리 모두에게 다윗 시대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윗의 마음을 주시고 다윗의 기쁨을 주시고 우물물에서 생수를 마시듯이 아버지 집에서 한없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